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지지 않는 인생입니다. 한 달 만에 저번 주에 엄마께서 또 큰언니 집에 갔다가 우리 집에 다시 오셨어요. 제주에 있는 한 자매가 엄마와 함께 먹으라고 케이크 쿠폰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래서 케이크를 사서 또 엄마한테 이렇게 가서 드렸더니 엄마가 너무 케이크 맛있다고 어디서 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제주에 있는 한 자매가 이렇게 케이크 쿠폰을 보내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한 그늘로만은 살 수가 없지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늘이 무엇일까요? 더위는 상징적으로 뭐냐면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그늘은 우리가 바로 그 더위를 피해서 보호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늘이죠. 우리나라 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무너지지 않는 그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그 피할 길, 그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그늘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늘로 인해서 늘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종종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으니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감사하는 건 이해할게요.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죠? 하나님이 언제 내 그늘이 되어주셨고 언제 하나님이 나한테 피할 길이 되어주셨습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자의 차이일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요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도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의 그늘도 경험하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우리 주보에 있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은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신대요. 또 시련 당할 때 시련에서 벗어날 길도 피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시련을 견디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저는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제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일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크고 작은 그늘이 되어진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그늘이었음을 저는 분명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그늘이 되어진 사람들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시편 기자들을 보니까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7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세요. 주님의 그늘 날개 밑에 나를 숨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시편 91편에 보니까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에 이렇게 돼 있죠.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너의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들은 위기 때마다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그 그늘이 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되어주실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거, 사는 거, 이것이 바로 쇠하고 무너지는 이 세상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세워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왕이었고 제사장과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주셔서 선택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워준 사람들이라면 절대 무너지지 않은 인생을 살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세웠으면 아무도 무너뜨릴 자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과 또 제사장과 선지자를 할지라도 무너지는 인생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지도 않았는데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 두 인생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무너지지 않고 세움받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름은요, 뜻이 있어요. 바로 야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라는 복된 이름을 가졌어요. 또 그 이름 안에 사명이 있죠.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네가 태어나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선택하고 세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혜야, 내가 너를 선교사로 선택하고 세웠으니 너는 선교지로 가라고 하면 아멘 하고 즉각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겠죠? 에레미야도 그 옛날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 부르시니까 주님, 저는 말 주변이 없어요. 딴 사람 알아보세요. 이랬어요. 근데 에레미야도 똑같이 말해요. 주님, 슬프게도 저는 아이예요. 아직 어린아이라서 말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되겠어요. 라고 거절하죠.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선교사로 또 목사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바로 네, 주님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에요. 저도 그랬고 또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겁도 많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라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까지 무려 5명의 왕이 바뀌는 격변의 시대에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활동하였습니다. 며칠 전 우리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죠. 저도 7번째 대통령 선거 투표를 했고 내 삶에서 10번의 대통령이 바뀌는 격변의 시대를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잘못을 하면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어떡하죠? 대통령을 바꾸고 정권을 바꾸는 어떤 심판을 하죠. 근데 에레미야 시대 때는 여러분은 왕정 시대였어요. 왕정 시대는 왕이 한번 세워지면 그 사람 왕이 잘못을 하든 왕이 싫든 좋든 왕이 죽을 때까지 그 한 왕만 섬겨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인 왕이다 보니까 왕이 잘못을 해도 누가 쓴소리를 할 수 없었어요. 왜요? 쓴소리 잘못했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왕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왕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왕을 책망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이 온 백성과 나라를 망하게 하는 큰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자들은 어떻게 보면 악역을 맡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은요, 사람들에게 그 축복의 말씀, 달콤한 말씀이 아니에요. 늘 회개하라 하는 그 책망과 훈계의 그 쓴소리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선지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환영받았겠어요?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에레미야도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재앙의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었는가 보니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북쪽에서 재앙이 흘러 넘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릴 거야. 내가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을 이 땅으로 불러들일 거야.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공격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을 칠 거야. 즉 남유다는 망할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내 백성을 심판하는 이유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우상 숭배하고 또 그것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왕들에게,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 하고 말씀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것만 해도 요즘 성도들도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면 여러분 듣기 좋아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아도요. 너 고쳐라 그럼 다 싫어해요. 듣기 싫어 막 이래요. 안 듣습니다. 근데 회개하라 이것까지도 엄청난 건데 뭐라고 지금 전하라 그래요? 우리 남유다는 우상 숭배한 죄로 인해서 멸망할 거야.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야. 예루살렘과 성전은 무너질 거야. 그러나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거야 라는 이런 예언을 전하면 그 예언을 들은 왕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겠죠. 하나님도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레미야가 두렵죠. 이 말씀을 전하고 싶겠어요, 에레미야가. 두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에레미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 말을 전하면 너는 백성들로부터 고난을 받을 거야. 그들이 너를 칠 거야. 그런데 너를 이기지는 못해.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의 오른편에 서서 그늘이 되어줄 거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에레미야로 하여금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도록 세워주셨어요.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에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돼요. 성경에 보니까 역대에 보니까 그가 16살 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20살에 그가 1차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과 성전을 깨끗하게 성전한 다음에 성전을 이제 보수하기 시작해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수리하는 도중에 무엇이 발견되냐면 율법적,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율법책을 발견해요. 요시야 왕이 율법책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전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남유다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고 옷을 찢고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걸 알고 나서 요시야가 무엇을 하냐면 온 나라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다시 맺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니까 우리가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자라는 언약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남유다의 모든 우상을 없앨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그 여로보암이 그 옛날에 세웠던 금송아지 우상과 제단까지도 깨끗하게 없앤 다음에 그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6월절까지 다 지켰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비록 재앙의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온 백성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이렇게 인도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만 섬겼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요시야 왕 한 사람이 회개하니까 온 백성도 악한 길에서 돌이켰어요. 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 온 백성도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왕 한 사람이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졌더라면 남유다는 어쩌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견고하게 세워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시야 왕이 죽고 그 뒤에 이은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이 죽자 남유다가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의 그 바론 노가가 이 여호아스를 폐위시켜요. 그래서 정말 한 3달 정도 있다가 애굽으로 붙잡혀 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아스 그 왕이 붙잡아 가니까 그 형을 대신해서 여호야김을 애굽 왕이 세웠어요, 왕으로.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늘 애굽을 의지하였어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유다가 멸망할 거야,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해야 돼.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남유다가 살 길이야 라고 알려줘요. 근데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을까요?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어떻게 또 다시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한 다음에 여호야김 왕에게 가서 그걸 낭독하게 합니다. 근데 여호야김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기록한 것을 칼로 찢고 불로 태워버려요. 여러분 여호야김 왕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까요? 애굽 왕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줬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애굽이
자신의 든든한 그늘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에레미야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지요. 그래서 에레미야 4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 시대에 애굽을 심판하는 놀라운 애언의 말씀을 선언해요. 네가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니 내가 그 애굽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할 거다. 그리고 결국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죠. 근데 여호야김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아요. 결국 여호야김 시대 때 바벨론 1차 포로들이 끌려가요. 그때 누가 끌려가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또 여호야김 왕이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돼요. 근데 이 아들은 또 아버지를 따라서 친애굽 정책을 펴는 거예요. 반 바벨론 정책을 펴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와서 어떻게 해요? 3달 만에 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2차 포로로 끌어가 버려요. 2차 포로 때 또 누가 끌려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부터 시작해서 귀족과 제사장 가문들이 또 끌려갑니다. 근데 사람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이때는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 성전 기명들도 다 부셔지는 아픔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나서 바벨론 왕이 누굴 왕으로 세우냐면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이 시드기야가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고 이 시드기야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에요. 그럼 이 시드기야는 친 바벨론 정책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역시 반 바벨론 정책을 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다 사람들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시드기야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유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시드기야는 바벨론 총독 정도로 여긴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니까 반대로 바벨론 정책을 펴서라도 자신이 유다의 왕이라는 걸 막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더 친애굽 정책을 편 것이지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다시 또 시드기야 왕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또 에레미야는 끊임없이 전해요. 그러자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시드기야 왕도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또 잠시 있다가 고관들, 높은 지도자들이 찾아왔어요. 아니 에레미야가 이 성의 평화를 애원하지 않고 재앙을 애원하다니, 이 나라가 망한다고 애원하다니, 이 에레미야는 죽어 마땅하다고 와서 시드기야 왕에게 막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를 감옥 그 뜰에 있는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려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예언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무엇을 겪어요? 고난을 겪고 늘 죽음의 위기를 겪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왕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근데 에레미야의 예언은 신실하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어요. 또 예언과 함께 끊임없이 뭐와 함께하죠? 고난도 함께하고 죽음의 위협도 역시 함께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에레미야가 죽음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에레미야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남유다가 왕들이 죽어도 에레미야는 살아남아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에레미야 39장이 바로 에레미야가 끊임없이 전한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이야기예요. 1, 2절에 보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 9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성을 포위하였대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 11년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말아요. 성벽이 무너지니까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기 시작하자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근데 멀리 못 가서 바벨론 군대에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말아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여러분 두 눈이 뽑히기 전에 마지막 본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바로 자기 아들들이 바벨론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었어요. 유다의 귀족들이 다 죽임당하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가장 비참한 모습을 광경하고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서 바벨론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여러분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왕궁과 백성의 집에 다 불을 지르고 성전도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폐허를 만든 다음에는 조금이라도 어떤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또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어가고 오직 가난한 빈민들만 유다 땅에 남겨두었어요. 이렇게 남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야말로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그들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는 멸망할 거야 라고 하면 끝나면 되는데 왜 바벨론에 끊임없이 항복하라 그랬을까요? 그것이 죽지 않고 사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피할 길을 알려주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아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자신의 아들들이 살려달라고 예언하면서 죽어갈 때 에레미야가 말할 때 항복할 거 하고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내 아들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귀족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성읍이 불타지 않았을 텐데, 이 나라가 폐허가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멸망의, 남유다의 멸망 이야기 그 끝에, 그 끝자락에 놀랍게도 구원의 약속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구원의 약속을 받는 주인공이 바로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39장 16절부터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나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시드기야 왕도 죽고 그의 아들도 죽고 귀족들도 죽고 백성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왕궁과 집과 성전이 다 불타서 지금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근데 이 비참한 멸망의 한복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예레미야에게 가서 구원의 약속을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에벤멜렉이에요. 여기 에벤멜렉은 다 망하는 것 가운데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그늘 아래서 보호받고 있어요. 구원의 약속을 받고 있어요. 이 에벤멜렉이 누구인지 보았더니 구스인이래요. 38장에 보면 왕궁 내시 구스인이라 돼 있어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구스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드기야 넷이었던 것이죠. 도대체 에벤멜렉은 어떻게 모두 심지어 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때에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어떻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지금 머무르는 복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의 믿음은 38장에서 드러납니다.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에레미야 예언을 들은 그 고관들이 시드기야에 찾아와서 에레미야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할 때 시드기야가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그랬다 그랬죠. 그래서 고관들이 어떻게 했죠?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내 던져버리죠. 근데 이 소식을 이 에벤멜렉이 듣습니다. 근데 이 에벤멜렉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진 이야기, 고관들이 던진 이야기를 듣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시드기야 왕에게 가요. 이렇게 말해요. 고관들이 에레미야에게 한 행위는 악합니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시드기야 왕 당신은 악한 왕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왜요? 고관들이 그렇게 하다가 내버려둔 사람이 누구였어요? 시드기야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사람이 누구였어요? 시드기야 왕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관들이 악합니다 라는 말은 시드기야 당신 왕이 악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벤멜렉은요 지금 왕 앞에서 목숨을 걸고 에레미야의 구명운동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성 안에 양식이 떨어져서 에레미야가 구덩이에 며칠 있으면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를 꺼내야 됩니다. 살려야 된다라고 구명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시드기야 왕이 그럼 죽기 전에 꺼내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헝겊과 낡은 옷으로 밧줄을 만들어서요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꺼내서 구원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한 에벤멜렉을 통해서 신실한 에레미야를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벤멜렉은 어떻게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서 에레미야를 살려야 한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에레미야가 끊임없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진리로 믿었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뜻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예언을 계속해서 선포했을 때 5명의 왕 중에 유일하게 요시야 왕만이 재앙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길에서 돌이켰어요. 근데 나머지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 말을 도무도 믿지 않고 다 무시했습니다. 모두 다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이 바벨론에서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왕이라면 나머지 왕들은 하나님의 그늘에서 백성들을 벗어나게 해서 고통당하게 하는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왕이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선지자냐, 제사장이냐,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운 하나님의 백성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누가 전쟁의 날에 구원받는가? 누가 멸망의 날에 멸망당하지 않는가? 누가 심판의 날에 심판당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르는가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가운데서 다 무너지는 인생으로 끝나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구스 이방인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재앙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신실하게 지킬 때,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때로는 위기가 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신실하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신실하지 않은 악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함께 무너지는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시대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나쁜 시대를 만날 수도 있어요. 구약시대처럼 좋은 왕 밑에서 다스림을 받을 때도 있고 나쁜 왕 밑에서 다스림을 받을 때도 있어요. 지금 시대를 우리는 코로나 시대라고 부르죠. 힘든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또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를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또 여러분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또 어떤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시대를 두셨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인 거예요. 어느 시대가 되었든 성경이 증명해줘요. 어느 시대가 되었든 어느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은 멸망의 한복판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비록 암담하고 어두운 시대를 지날 때라도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그늘이 되어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그늘이 되어달라고 깨어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에벤멜렉처럼 또 에레미야처럼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신실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썩고 더럽고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서 결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